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생각보다 너무나 짧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헛된 인생을 여러분 살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얼마 산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많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안개와 같다, 아침 뽀얀 입김처럼, 잠시 피어오르다가 금세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생애는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금세 사라지는 매우 짧은 것이다. 매우 더덥고 또 제한적인 짧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을 허무한 일 하면서, 무의미한 일 하면서 그냥 우리의 시간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 5장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을 어떤 삶을 살지를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바쁘게 움직여 살지만은 방향이 없고, 열심히 살지만 열매가 없고, 또 순간의 만족을 쫓아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가치를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때가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요, 마음을 분산시키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을 잊고 살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너무나 삶이 짧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 우리가 정신 번쩍 들어야 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시간을 좀 잘 배열해서 관리해서 살라, 이런 조언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붙잡아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순간을 영원한 가치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까,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주름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얀 백발 속에는 우리의 많은 인생의 삶이 녹여져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 지나온 과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야말로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헛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지구는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인가 하면, 마음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시간을 가장 많이 뺏긴 것이 한 2, 3년 전까지는요, 거의 인터넷입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요즘은 제가 그쪽을 많이 끊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 청와대로 뭐 대통령 옮겨갔다, 저는 뉴스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용산에 있는 줄 알았지만 거기도 옮겨갔다 그러고, 또 뭐 최근에도 이게 뭐 투표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 뭐 다 알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모든 것을 나 혼자서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청담 아름다운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교회 예배라든지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시간을 쓰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은 조금 피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은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좌절, 분노,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요. 여러분,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겁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플 라이프를 좀 더 우리는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첫 번째,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납니다.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면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여정을 살게 되면 입술이 아니죠, 마음으로 하래요.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흥에 겨워서 감정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시, 그 다음에 찬송, 영적으로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의 입술을 보면 하는데, 얼굴 보면 하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양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또 뭐 가사를 보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아도 부를 수 있을 만큼 수도 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차에서도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딜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밤중에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한밤중에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하들이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뭐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하고 찬양한 게 아닙니다. 없더라도, 없어도, 안 되어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좌절해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무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곡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 없어요. 부족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것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것,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 성공한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위하려면 목숨도 아깝지 않고 달려가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적인 성공을 마치 모든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축복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하면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완전히 좌절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작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부자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그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 되고 좌절하고 떨어지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위협 가운데서도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찬양이 흘러 넘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찬양에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찬양도 갖고 계시고 특성도 하시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찬양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찬양을 좋아하는 삶.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여러분, 우리 민족은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예, 풍류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농사일을 할 때도 농악대를 만들어서 풍악을 울리면서 농사를 했습니다. 뭐 또 여러 가지 뭐 일할 때마다 다 이 농사를 지으면서 전통적으로 참 풍류가 많은 그런 이 나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그 민요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사실은 요즘은 시들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노래방 1등이가 아시죠? 노래방 제일 많은 나라. 많을 때는요 3만 6천 개의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이 처음 원조가 어디죠? 가라오케 일본입니다. 일본보다요 여러분 많을 때 일본보다 진짜 숫자로 그냥 우리 인구가 얼마나 적어요. 근데 일본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면 6배가 많았대요. 6배가. 1,500명당 하나가 노래방이었대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노래. 지금도 뭐 계속해서 방송에 보면은 그 뭐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이런 것이 뭐 1, 2, 3, 4 막 나오잖아요. 예,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노래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뭘 좋아했냐면 노래를 좋아했어요. 노래를.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들이 다 뭐냐면 기도원 찬송가고 부흥성가고 다 그런 건데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그걸 다 외워 있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 외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요, 여러분 요즘 같이 뭐 4절까지 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12절, 24절. 수정같이 맑고 맑은 유리바다는 이 유리바다는 이 찬양은 24절까지 있어요. 24절까지. 예. 뭐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영생도 행복군 자유면 불로동 10번지 생명수 강가의 십자가 문패가 내 집입니다. 이거는 12절까지. 내 고향 천당엔 전쟁도 없고 시기 질투 분쟁도 전혀 없어요. 평화의 황금종 은은히 울리니 영원히 잘 살지요. 내 고향 천당엔 길쌈도 없고 옷에 입을 염려가 전혀 없어요. 내 주님 주신 세마포 입고서 영원히 잘 살지요. 여러분 제가요 아무것도 안 봐도 제가 이걸요 12절까지 다 부를 수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그냥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반복하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복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도 하가다 하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고 입에 배면요 이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떨어지는 물방울의 힘 때문에 바위가 뚫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위가 왜 뚫려요? 떨어지는 물방울의 무슨 힘? 반복의 힘 때문에 바위가 뚫리는 거예요. 반복한다고 하는 것, 이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도 동일한 말씀도 읽고 암송하고 입으로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하다 보면 읊조리다 보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 가수들이 이 노래가 하나 딱 취입되려면 최소한 3,000번에서 4,000번, 여러분 그 정도 해야 이제 취입이 됩니다. 여러분 노래 나왔을 때 있죠, 한 단어라도 틀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 노래하는 것은 가수들은요 한 단어만 틀리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용서해요. 꽝이에요. 끝이에요. 그건 뭘 말해요? 3,000번 4,000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게 되니까 이 가수들은 이 부른 노래대로 인생이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돌아가셨지만 송대관 씨 같은 분은, 송대가 맞죠? 예. 쨍하고 몇 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고 만나고 그러겠네요. 예. 떴어요, 그런 분도. 여러분 이게 보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는데 노사연 씨. 이분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게 뭐 옛날로 잘 나갔지만 이 만남이란 노래를 불러가지고 누굴 만났어요? 예, 이무송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무송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만났어요. 예수님을 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여러분 그 만남이라는 노래 하나가요, 뭐 히트만 친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새벽기도도 나가고 또 하나님을 만난 간증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어디서 살았느냐,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느냐,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 좋은 만남, 예수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너무 좋은 분들만 모여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안 맞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라서,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마음이 좀 좁아가지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같은 셀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말이 좀 많으니까? 뭐가 없는 거냐면요,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은 내 마음이 콩알같이 작고 저 사람이 좀 천방지축 뛰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와. 마음을 좀 더 넓혀보세요. 다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다가 왜 바다라고요? 바다가 바다의 이유는요, 다 바다, 뭐든지 다 바다, 다 바다. 바다야 바다, 다 바다, 다 바다야 다 바다. 사람은요 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늙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인생은요 다 새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을 조금 넓히잖아요,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걸음이 걸음되는 이유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걸음은요 푹 썩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걸음도,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걸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 나요. 냄새. 거기에 뭐 별별 뭐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다 넣잖아요. 암모니아도 넣고 동물 싼 것도 넣고 다 넣어요. 근데 그 중간에요, 퇴비가 되기 전에, 걸음 되기 전에 보면요, 여러분 열어보면 냄새가 나요. 근데 그 한겨울에도 70도 80도가 뜨거워요. 불탈 만큼 뜨거워요. 근데 그것이 다 지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푹 썩고 또 썩으면 구수한 이 냄새가 나는 걸음, 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오랫동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푹 썩힌 퇴비처럼 그냥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분들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저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가 문제가 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보면, 성령 충만해보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구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게 나를 보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다른 사람만 꼭 지적질해. 이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지적할 것만 찾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지적할 것을 딱 갖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미운 감정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다 퇴비가 돼 가지고요, 에휴 그냥 참 그러려니. 여러분도 목사를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셔야지.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요 청년 때는요 그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요 지나 보니까요 다 인생은요 다 세해지는 거예요. 저도 무릎이 요즘은요 안 좋아서 관절이 거의 다 나가서 걷기도 힘들어요. 걷기로. 운동을 많이 해버리니까 어릴 때도 막 배구하고 점프하고 막 달리기 하고 높이뛰기 하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이 무릎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잘 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인생은요 다 세해집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비슷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찬송.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유명한
노래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음악 중에서 오라토리아라는 게 오라토리오라는 게 있어요. 오라토리오 3대 작곡가 공명이 있습니다. 공명. 예,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예. 핸델의 메시아,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 다음에 멘델스존의 엘리야. 예, 이게 서울대 1980년 음악과 본고사에 나왔대요. 예. 제가 왜 아냐면, 나 고등부 때 선생님이 우리 지휘자 선생님, 지휘하시는 선생님인데 음악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외웠어요. 예, 서울대 음악대학의 본고사. 그때 볼 때잖아요. 1979년, 80년에. 그때 그거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외워둔 겁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이 모든 음악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교회는 음악에 관심을 갖고 또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한다는 건 너무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진을요 종종 찍으세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6월 달에도 찍어, 한 달에 한 번씩만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눈 올 때 꼭 찍으시고. 제가 찍은 사진 중에서 이 파란 사진도 좋은데요, 가을에 빨갛게 된 단풍 든 사진,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와서 나무에 다 묻어있는 사진 있잖아요. 푹 쌓여있는 사진,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 여러분도 많이 찍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다 그렇게 해서 세월 지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위대한 거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요, 색깔을 아름답게 여러분 칠해도 자연의 색깔만큼 아름다울 수 없어요. 떨어진 낙엽, 그 낙엽이 다 말랐어요. 말라 삐뚤어진 그 낙엽 하나도요,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자연색이라는 것은 사람을요 흥분시키고요,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20절 보시겠습니까? 범사에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자,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감사하며. 자,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오늘 이것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고난 가운데서나 기쁨 가운데서나 실패 가운데서나 승리 가운데서나 눈물 속에서도, 여러분 모든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인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놀라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범사에 항상 감사했던 사람 중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는 잘 나가는 것만 알고 있지만요, 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또 승승장구하고 가는 것마다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가장 큰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으로만 알고 있지만,
다윗의 삶을 조금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 그리고 얼마나 고난과 절망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광야의 삶이 다윗에게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사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도 다윗이 더 높아져? 다윗이 앞으로 남은 일은 뭐야?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빼앗을 일밖에 없지 생각했으면 그때부터는 다윗을 죽이기로 창을 던지고 여러 번 그런 일을 합니다. 다윗은 도망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요, 광야로, 엔게디 광야, 광야로 계속 쫓김을 당하잖아요. 먹을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잠자리도 없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도망자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다윗이 한 일, 그게 뭔지 아세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적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다윗이요 광야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곰핍해요. 물이 없어요. 주려요. 힘들어요. 도망자예요. 그래서는 살 소망마저 끊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다윗의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여러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최고입니다. 나의 백은 든든합니다. 주는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찬양의 감사의 그의 고백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누구의 것이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자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세의 특징이 뭐죠? 말세의 특징은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 불감증이에요. 감사 불감증.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가 있고 들릴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앉을 수 있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행복한 인생 여정을 산다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인생 여정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감사하는 사람, 예, 진정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행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숙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기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한다고 하는 것, 복종이라는 것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따르는 겁니다. 성숙한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요, 경외하는 마음이 겸손함을 낳게 되고, 경외하는 마음이 배려를 낳게 되고, 경외하는 마음이 섬김을 낳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또 손해볼 줄 아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숙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피차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주장하는 것을 좀 더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 것. 예. 내가 주장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인생 여정 살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서 제가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미국 분이신데요, 6살 때 태어나서 6주 그러니까 한 2달도 안 될 때죠.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 사람들 보기에는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잘 자랐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분은 인생을 음악적인 재능이 많아가지고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분의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쌍하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나의 삶은 감사요, 나의 삶은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았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것, 예수를 만날 것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다라고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름이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화니 크로스비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이분이 6,000편의 찬송 시를 썼고 이제 곡을 썼다면 6,000편. 화니 크로스비.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서 많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분의 곡이에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91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래.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니 크로스비는요 그의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는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의 결단, 그의 삶은 찬송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가 불러도 은혜가 되는 놀라운 예배자의 삶,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성숙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걷지 마십시오.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우리 김다래 목사님 그 형주 형제 이번 주에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간 이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고, 제가 어제도 김다래 목사님 새벽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오늘 환희 크루스의 고백처럼, 주님, 나 사는 동안, 나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여정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듯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만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